오늘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3편 1절부터 8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 시간 이호창 전도사님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밤을 지날 때,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언제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매 순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나날들을 염려와 눈물로 보내게 됩니다. 영원히 이 밤이 계속될 것만 같고 영영 깊은 웅덩이에 갇혀 있을 것만 같아서 구해달라고 수만 번 외치지만 내가 믿던 친구와 또 내가 믿던 가족들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뒤돌아설 때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외쳐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우리를 향해 손 뻗어주시는 분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과연 누가 우리를 이 밤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시편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켜주고 성도와 교회를 연결시키며 교회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최고의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을 가리켜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발견했으며 시편을 가리켜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의 기도와 노래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넘어진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시며 갈 길을 몰라 고민하는 성도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며 외로운 성도를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어디서든 찬송과 찬양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편에서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러. 시편 3편은 다윗의 탄식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을까요?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토록 탄식한 이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 지금 다윗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부터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다윗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보고 반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하룻밤의 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다윗은 이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와 밧세바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술자리를 베푼 후 집으로 귀가시키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 밖에서 왕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이를 권하지만 우리아가 뜻을 굽히지 않자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사시키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우리아는 죽게 되었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칼이 네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징계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여러 아내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보고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아프다는 거짓말로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의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 소원은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이를 듣고 음식을 만들어 암논에게 가게 됩니다. 암논은 그런 다말을 강제로 범한 뒤 더 이상 다말을 보지 않고 피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란을 꾸며 전쟁을 일으키자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다윗은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다윗에게는 큰 고난이었을까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원수들에 대한 깊은 탄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이며 전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른다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돌려 표현하자면 다윗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이 다윗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바후림을 건너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저리 가라 등의 저주를 막 퍼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비새가 다윗에게 죽은 개만도 못하는 자가 왕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머리를 베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저자의 입을 통해서 나를 비난하라고 시켰다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대범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한테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목자이시기도 하면서 나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의 척도,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고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무슨 뜻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미 동부교회 성도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3절에서 6절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평생 자신과 함께해온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광이시며 세 번째로는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먼저 방패는 우리가 다 알듯이 전쟁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의 무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많은 대적들의 비난, 공격,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영광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광의 중심이 누구에게로부터 있었는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것은 나에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용서의 의미와 하에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을 피해 급히 달아날 때는 다윗은 차마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이 되고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면서 걸어가게 되면 절망과 낙심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들고 내 시선을 앞으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시며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의 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만 같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는 잘 제 이야기를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요. 근데 제가 한번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어디 다녔냐면 제가 저기 진평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제가 선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진평중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3학년일 때 2주 뒤에 있는 친구 초청잔치를 위해서 진평중학교 1반부터 10반까지 전도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전도지를 받아 월요일에 당당하게 전도지를 들고 학교에 갔을 때 저의 마음은 두렵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너무나 좋고 또 목회자서 앞에 뿌듯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또 연약한 존재라서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욕하고 쳐다보는 그 시선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바닥을 보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친구들이 자리에 없을 때 조용히 전도지를 내려놓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반까지 다 돌리겠다는 제 목표와는 다르게 1반만 나눠주고 집을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시간을 정해 저녁에 금식 기도를 하며 한 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월요일 저녁에도 역시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책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화요일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을 때 저의 모습은 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개를 들게 하셨고 두려운 마음 없이 당당하게 1반부터 10반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어느새 두려움이 아니라 저에게 행복이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저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훈장처럼 느껴지며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10번 중에 10번도 모자라고 100번 중에 100번 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의 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만 같고 무시하는 것만 같을 때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당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길을 인도하시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다윗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확신에 이르자 다윗은 적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삶 속에서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만인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이 대적하기 불가능한 수를 상징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윗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기도는 모세가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광야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드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어떤 괴로움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 하루를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린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루를 출발할 때 드리는 기도, 나의 하루를 다 맡기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죄인이며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과 결단을 주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주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를 불안에 떨며 또 두려움에 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구원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에서 말하는 주의 복은 이와 함께 피하는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방 가운데 있으신 성도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침을 깨우고 그것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웅덩이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곳을 나올 수 없지만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 고난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은 이 세상이 나에게 칼을 겨누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척을 두는 것만 같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휩쓸려 절망과 낙심으로 고개가 숙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영광이 되시며 숙여져 있는 우리의 고개를 드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기보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더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게 하시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사 앞서가시는 주님만 보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